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지금 흐린 날씨입니다. 저희가 지금 락다운 기간 중에 있는데요. 어제 오후 4시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아무래도 너무나 무섭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레벨 4 락다운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2주 정도 이렇게 락다운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가 진정되어져서 우리 일상의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됩니다. 저희도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서요,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고 그리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듣고 먹을 양식과 일정 부분의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로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또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건물을 크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재력자나 권력자를 붙여주셔서 안정적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진실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음 한 가지를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그들 안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업적을 많이 남기는 세상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열매가 여기서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생각할 때 보통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한 분이신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9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라는 것은 오직 생명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제품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업적이나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 자체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지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삶을 산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궁이 속에 던져질 마른 풀소시기와 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보고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만드시고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원하노라 이 말을요, 아주 작게 쓰여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에 그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가 따뜻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러한 바울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듣고 바울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그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니까요,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아마도 눈물이 앞을 가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의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생명에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